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번 추석은 다른 때와 달라서 참 가고 싶은 데도 잘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 되겠는데요. 아쉽고 참 서운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두에게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높여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아멘.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서 제자라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수요 예배가 지난주로 이제 이사야 강의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기대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던 우리 여성 믿음의 선구자들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때로는 피 흘림도 있었는지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여성 믿음의 선구자들을 이 시간 통해서 귀하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걸음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앤드리치의 마지막 안전하고 은혜로운 공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추석의 이 시간들이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은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엠브리지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추석 명절 온 가족들이 만날 때에 믿음의 귀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뜨겁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좋은 명절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서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공사 중인 엠브리지 공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안전하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국교회에 아버지는 크나큰 영향을 미쳤던 여성 믿음의 선교자들을 이제 저희 말씀으로 함께할 텐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명절 귀한 명절 저희들에게 주셨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만나지는 못해도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한결같은 마음에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기쁘고 좋은 시간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엠브리지 공사가 이제 마지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터전 다음 세대를 위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믿음의 우리 주안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영종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셨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명절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살다 이런 명절은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현수막이 시골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있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우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온다는, 오지 말라는 소리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문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마음만 보내라는 건지 용돈까지 보내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볼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런 현수막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어느 명절보다 뜻깊은 명절이 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퍼지지 않아야 우리가 이렇게 참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도 좀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오늘 이 예배 영상 좋아요와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함께 즐거운 명절 첫날 수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무엇이 끝났겠습니까? 무려 26개월간 이어진 이사야 강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시간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이 수요일마다 나누면서 참 많은 말씀들, 깨달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6장에 나타난 이사야의 소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있었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망의 선포의 말씀이 또한 이사야에 있었고요.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또 53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말씀까지, 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수요 예배도 여러분 없이 드리려다 보니까 저희가 막판에는 좀 바싹 당겨서 이사야서 강해를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그간 좀 엄청 긴 설교 시리즈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특집으로 좀 짧은 시리즈로 숨을 좀 돌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8주간은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8주간 8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시리즈 설교 이야기들은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은퇴 교수이신 이덕주 목사님,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마 설교를 전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이덕주 목사님께서 쓰신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 서점에는 절판되어서 중고 책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함께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수예배가 여성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둘째는 참 요즘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또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위축되는 시절인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지금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웠던 그 개화기 시절에 한국교회 첫 역사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당당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힘을 좀 함께 내자고 이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주간은 역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니까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박에스더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박에스더 선생과 저는 종친입니다. 저는 김가인데 어떻게 이 박 씨와 종친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름을 바꿨는데 2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김점동이었습니다. 저와 종친, 광산김과 종친입니다. 김점동은 1876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광산김 씨 홍택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평범한 선비 집안의 넷째 딸이 어떻게 한국 교회와 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딸만 넷을 낳으니까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양자 아들 하나를 들였는데, 이 아들과 함께 정동에 당시 살고 있었던 한국인 최초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잡물을 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려고 그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그 같은 동네에서 이화학당을 열고서 여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기르려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학생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이화학당을 이제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학당을 열었는데 첫 6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학생도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인들은 서양인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찾아오질 않으니까 나가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다녔고, 그러다가 김점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점동은 이화학당의 4번째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아서 이화여대에서 찾아와 가지고 그 집 딸 공짜로 공부시켜 줄 테니 제발 좀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오 하고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딸 있는 분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은 것이겠죠. 훗날 이제 그 김점동은 박에스더가 되어서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내 나이 10살 적에 아버지는 나를 스크랜턴 부인에게 데려다 주셨다. 아주 추운 때였는데 스크랜턴 부인이 나를 스토브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 전에 스토브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그 서양 부인이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겁먹었지만, 그분의 아름답고 친절한 얼굴을 보고는 나를 불에 집어넣으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나 말고 3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밥 먹는 일 외에 아무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몰랐던 김점동은 서서히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1888년 여름 어느 날 12살 소녀 김점동은 기숙사 방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바라보며 김점동은 선교사들이 들려주었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방 안에 같이 있던 그 친구도 똑같이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어서 둘은 이것을 신기해하면서 신비함을 느끼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겨드리면서 죄를 고백하였더니 그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신앙 체험을 그날 밤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점동은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정기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였고 1891년 1월 25일 올링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김점동에서 세례명인 에스더로 바꾸게 되어서 이름이 김에스더가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영어 실력이 뛰어났던 김에스더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여성 의료 선교사인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에스더는 이 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의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참 잘 맞았던 것이 당시 이 보구여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조선의 여성들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함부로 몸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성 선교사가 왔음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몸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료 선교에 애를 먹고 있었던 셔우드 선교사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여성을 얼른 의사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보구여관 안에 의학반을 만들었고요. 김에스더도 그 반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일을 하며 공부를 하며 꿈을 키우던 김에스더가 16살이 되던 해에 인생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사건,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김에스더의 부모는 딸이 그 보구여관 병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신랑의 이름이 박여선이었습니다. 김에스더는 셔우드 선교사의 제자였는데 남편이 된 이 박여선은 셔우드 선교사를 따라서 조선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된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의 조수로 일하던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셔우드 선교사의 이제 조수이자 제자 김에스더와 홀 선교사의 조수 박여선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남편 박여선은 김에스더 집안보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에스더는 어차피 결혼을 지금 해야 한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에스더는 셔우드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느질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습은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남자를 싫어해도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박씨를 저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시면 지체의 높고 낮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 글 가운데 여러분 결연한 의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만난 남편 박여선은 아내 김에스더를 위하여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결혼으로 김에스더는 이름을 또 한 번 바꾸게 되는데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박에스더로 또 한 번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분의 이름을 박에스더 세 번째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부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시던 그 홀 선교사 부부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 감리교 한국선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역지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들을 따라서 평양으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두 커플의 평양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고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은 전쟁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남편 홀 선교사는 끝까지 남아서 헌신하며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과로로 열병에 걸려서 그만 조선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인이었던 로제타, 이전 성은 셔우드였는데 이제 결혼하고서 남편 성을 따라서 홀로 바꾸었죠. 그래서 로제타 홀 선교사는 당시에 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남편 선교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나서 결국 조선 선교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도중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제타 홀 선교사가 미국으로 귀국할 때 박에스더, 박여선 부부가 동행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조선 땅에서 자신들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미국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박에스더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또 로제타 홀 선교사는 이 박에스더를 보구여관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박에스더는 미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뉴욕 유아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1896년 10월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 그러니까 현재 이름은 바뀌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현재 유명한 의대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로제타 홀 선교사는 딸을 낳았고요. 죽은 남편의 전기를 출판하였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헌신하다가 병을 얻게 된 그 평양에 남편 선교사 홀을 기념한다 해서 기홀 병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그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잠재우지 못하고 1898년 11월에 다시 선교를 하러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1933년에 노년에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서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한편 그러는 사이에 박에스더는 공부를 잘 이어가서 1900년 6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드디어 한국인 최초 여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최초 여의사가 된 이 순간 박에스더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곁에서 가장 기뻐해줘야 했을 남편 박여선이 아내의 졸업을 2달여 남겨놓고 급성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여선은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서는 그 로제타 홀 선교사의 친정 셔우드가의 농장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그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곳에서 정말 외로이 고된 일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는데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는 그 순간, 그 직전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로제타 홀 선교사는 조선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고요. 박에스더는 또 미국에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과 박에스더는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동병상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에스더는 남편을 그 볼티모어 타국 땅에 묻으면서 묘비에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의 일부를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참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까요? 혼자가 된 박에스더는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 보구여관과 평양에 있는 기홀병원을 오가면서 홀 선교사와 함께 여성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901년과 1902년에 선교 보고서를 보면 박에스더 혼자서 진료한 환자 수만 3,4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1903년에는 4,857건, 그리고 1904년에는 홀 부인과 박에스더가 함께 8,638건의 환자들을 치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온 힘을 다하여서 10년 동안 아픈 이들을 섬겼던 이 박에스더는 안타깝게도 죽은 남편 박여선과 같이 폐결핵에 걸려서 결국 1910년 4월 14일 고작 34세 나이로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은 어렸을 때부터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더가 34 나이에 결핵으로 그렇게 일찍 죽게 되자 결핵을 자신이 퇴치하는데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에스더를 앗아갔고 그녀가 사랑한 수많은 동족들의 생명을 앗아간 병, 나는 이 병을 퇴치하는데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결핵 요양원을 세우기로 굳게 맹세했다. 이 맹세를 실천하기 위해 4년 전 닥터 하디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준 말을 수없이 되새겼다. 높은 이상과 고상한 동기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실천하기에 미흡하다. 여기서 나오는 하디는 그 원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선 땅에 왔던 그 선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결핵 퇴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주변에서 결핵 환자를 보기가 참 힘든 시절이죠. 그러나 여전히 결핵은 존재하는 병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결핵 환자를 많이 보기 힘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런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박에스더의 남편인 그 박여선이 1900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쓸쓸하게 묻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118년이 지난 2018년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여선이 묻힌 곳에서 불과 10분여 남짓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한국 출신의 감리교 목회자 박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전에 2006년도에 이 박여선의 묘를 찾아냈었는데, 그 박여선의 그 사연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2018년 4월 21일에 박여선과 박에스더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박대성 목사님이 저랑 잘 아는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간밤에 이 박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오늘 박에스더와 박여선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박여선의 묘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잊혀졌던 그 묘비를 박대성 목사님이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내서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2018년에 재작년에죠. 이것을 이제 여러 후원을 통해서 기념비를 새롭게 세우고 기념비 제막식을 했던 사진이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들 앞으로 7주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 많은 댓글과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박에스더와 박여선의 이야기를 읽고 준비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그리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크랜튼, 올링거,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선교사의 그 조선을 향한 순결한 헌신 덕에 김점동이 김에스더가 되었고요. 또한 아내보다 신분은 낮았지만 정말 그 아내를 향한 평생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외롭게 힘들게 죽었지만 고귀한 인생, 누구보다도 고귀한 인생을 살았던 박여선의 헌신으로 김에스더는 박에스더, 한국인 최초의 여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조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어난 박에스더에게 소명, 또한 인생의 소망을 주셨고요. 박에스더는 그 길지 않았던 삶을 몸이 부서지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또한 누군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모든 이들의 삶은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이름 모를 가난한 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박에스더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은 작지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의 삶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인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일으키셔서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시절을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말 한수이 나오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 저랑 손을 잡고 정말 서로를 향해 그 삶을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을 껴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래전 시간, 정말 이 조국의 미래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암흑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퍼져나간 그 복음의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주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우리가 이제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몰랐던 이들의 이름과 그 삶을 쫓아가며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김점동이 김에스더가 되었고, 김에스더가 박에스더가 되어서 정말 그가 어렸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 마음속에 여러 한이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그 길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태워져간 그 삶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의 믿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꽃과 같이 박에스더의 삶과 같이 살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님 주저앉히지 마시고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는 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박에스더 선생의 귀한 삶을 배우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자들의 귀한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